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과 문화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흐름, 즉 운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들 말합니다. 한 개인의 행동이, 그가 내린 선택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고 그 끝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오늘은 현대사회의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사건을 한국의 전통적인 영적 관점, 즉 신의 눈을 통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깊이 있는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채널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5명의 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은 막강한 권력의 중심에서 한때 세상을 움직였던 이들입니다. 한 신의 제자는 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내다보고 있을까요? 그는 먼저 이 5 인물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기운을 읽어냅니다. 그들은 하나의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지만 각자가 뿜어내는 기운은 제각각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한 그릇에 담긴 각기 다른 재료처럼 서로 다른 성질과 모양새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 비친 모습은 매우 직설적이고 상징적입니다. 어떤 이는 교활한 문어처럼 보이고 또 다른 이는 속을 알 수 없는 떡판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이는 모든 것을 태우고 하얗게 재만 남은 연탄과 같은 기운을 풍기고 있다고 합니다. 겉모습은 다르지만 그들 모두가 악랄함과 거짓, 탐욕이라는 공통된 색채를 띠고 있다고 그는 단언합니다. 동서남북과 중앙을 지키는 오방신처럼 이 5명의 인물이 어둠의 중심에서 각자의 방향을 맡아 세상을 어지럽혔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중 한 인물을 집중해서 들여다봅니다. 김시성을 가진 이 인물에 대해 그는 속내가 시커멓다는 표현을 씁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속은 검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신의 부와 권력을 즐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를 잡을 테면 잡아보라는 오만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경고합니다. 인간의 얕은 꾀로는 하늘의 그물을 피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겠지만 거대한 운명의 사자가 보이지 않는 그물을 들고 그의 뒤에 서 있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증거를 인멸하고 해외로 도망갈 길까지 마련해두는 등 쥐처럼 교활하게 움직였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가 부정한 방법으로 쌓아올린 부와 명예는 결국 그의 가족에게까지 불행의 씨앗이 될 것이며 그가 저지른 모든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5명 중 가장 먼저 무너질 인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조시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5명 중에서 가장 겁이 많고 심지가 약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가장 먼저 입을 열어 동료들의 비밀을 폭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이기적인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행동이 역설적으로 자신을 구원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입니다. 반면 최시성을 가진 인물은 5명 중에서 스스로가 가장 죄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며 다른 이들처럼 적극적으로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는 법의 심판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함께 죄를 지은 이들의 업보가 그를 놔주지 않을 것이며 시간의 문제일 뿐 그 역시 가치는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을 밝히려는 하늘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이 가장 무겁게 머무는 곳은 바로 송시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이 인물을 모든 악행의 원조이자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연탄재처럼 그의 내면은 이미 인간성을 상실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지휘봉을 들고 다른 이들을 조종한 주동자가 바로 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의 예언은 더욱 무섭고 비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는 업보라는 개념을 언급합니다. 한국의 전통 사상에서 업보란 한 사람이 지은 죄의 대가가 자기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고 가장 소중한 자식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무서운 믿음입니다. 그는 이 인물의 딸이 아버지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을 합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딸이 큰 고통을 겪게 되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비극을 넘어 죄의 대가가 어떻게 대물림되는지에 대한 깊은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운명은 언제쯤 결정될까요? 그는 2025년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올해 안에 이 모든 쓰레기들이 깨끗하게 치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청소차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며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기운이 세상을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 중 살아남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모두가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어떤 이는 이미 해외로 도피할 자금을 마련해두고 탈출할 기회만 엿보고 있으며 또 다른 이는 곧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될 운명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가 차례차례 불려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권력의 무상함, 그리고 인과응보라는 것을 수 없는 우주의 법칙에 대해서 말입니다. 신의 눈을 통해 본 이들의 미래가 실제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통찰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합니다.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한 믿음, 사필기정. 즉,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온다는 이내 글자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